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합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이 단순한 질문은 너무나 쉬운 질문이면서 또 동시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딱히 생각나지 않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말로 충분할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한데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정의에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건 맞는 말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 그냥 모임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는 유형해 보이는 건물, 예배당 이런 것들을 교회 또는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예배당 건축이라는 말보다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보이는 건물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제대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냐를 아니냐, 교회가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자가 건물에 있느냐, 아니면 새방살을 하며 월세를 내며 있느냐, 아니면 때로는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 있느냐, 100명이 넘느냐 100명이 넘지 않느냐, 몇천 명이 되냐 몇만 명이 되냐, 이것이 교회를 결정하는 요소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계시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위대한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요, 순 정치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 참여나 사회 봉사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복 받아야 된다고 복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 교회가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책임을 목회자에게 돌리거나 다른 누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여러분의 타락이고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의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 하기오스 푸니마가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제대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여러분, 교회는 형태나 모형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이며 교회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이의 영이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많은 교회가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빵이 없는 빵집과 같이 생명 없는 사람들이 생명 있는 교회를 향해 찾아오지만 막상 교회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생명 없는 자들이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그들이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죽어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십니까? 아니면 체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죠. 12제자가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12제자는 교회였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12제자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교회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는 사람, 항상 함께 있는 그 장소, 항상 함께 있는 그 집,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사명이고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일을 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삶을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힘으로 누군가를 변화시켜 보셨습니까? 내 자식 새끼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다시 말하면 누가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만이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고 예수님이 가르쳐 공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이 변화와 성숙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교회들은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헌금을 모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분부하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제자 잡는 일, 또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쳐 주신 일들을 지켜 행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는 교회는 많이 있지만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마저 그런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생명력 없는 교회,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교회,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교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싶다는 고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칭송을 받으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교회. 여러분, 그때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에 여러분, 이 생명력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오늘 말씀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영어로 보니까 go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go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못 먹어도 go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교회가 막상 go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go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니다. 스톱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피박쓸까봐, 독박쓸까봐, 손에 입을까봐, 나 힘들까봐, 내가 질까봐, 내가 어려워질까봐, 내가 힘드니까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거 정도 먹으면 되지, 이거 정도 하면 되지, 이런 신앙이요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를 보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come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go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세상을 향해 go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자리에 머물러만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분의 가정에 파송하는 선교사로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요,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생명력을 드러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 교회가 만들어놓고 세워놓고 밖에서 사람들이 와서 들어와서 알아서 믿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들은 성령이 충만한 이 120 문도들이 세상을 향해 뛰쳐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세상을 향해 구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공동체를 전락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그리고 더더욱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르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교회들은 더욱더 없어져 가고 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그런 예수님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동시에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아담을 하나님 만드실 때 흙덩이였던 아담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가 뭐냐? 영어로 보면 breath of life라고 해서 살아있는 숨결, 생명의 숨결, 살아있는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흙덩이가 생명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 흙덩이와 같은 교회, 생명력 없는 교회도 하나님의 숨결을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넣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어지십시오. 성령의 숨결을 부어받고 여러분 생명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의 샘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다 무엇입니까? 생명, 살아있는 생자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계는 다 살아있었습니다. 죽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역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형입니다. 살아있는 그곳. 그런데 교회들이 이 생기를 다 빨려버렸습니다. 요즘 교회는 기 빨렸다는 얘기를 하죠. 다 교회들이 기가 빨렸어요. 세상에 주눅들었어요. 다 기를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숨어버리고 마는 교회가 지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생기를 되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생기로 죽어있는 교회들을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멈추어있는 흙덩이가 되어져버린 그들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생기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으로 약동하고 꿈틀거리며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생기를 받기 전에는 흙덩이였습니다. 하지만 생기를 받고 그는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생기가 없으면 흙덩이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교회가 짠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려 버리고 길가에 버려서 발 피운다고 얘기합니다. 그 짠맛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기입니다. 생기가 없어진 교회는 발 피웁니다. 왜 교회가 밟히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욕 먹는다고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듣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시 말하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교회는 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욕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숨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욕 먹고 집단받으며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개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것 같지만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흙덩이가 되어져 버렸다. 우리가 생명이 없는 그냥 흙더미가 되어져 버렸다면 여러분, 주의 생기를 기도하시고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숨결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어지실 때, 후하고 여러분 안에 부어지실 때 여러분 살아 움직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보니까 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 않고 죽어 계셨습니까? 5년 동안. 할렐루야. 살아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움직이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와서 흙덩이처럼 가만히 앉아서 굳어져서 가신다면 여러분, 그거 생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제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민족에게 흥이 있습니다. 흥은 무엇입니까? 뭔가 음악이 나오면 한국 민족은 어깨를 흔들흔들거립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거리고 그루브를 탄다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그루브를 탑니다. 근데 한국 민족은 흥이 있습니다. 흥은 뭡니까? 어깨춤을 추게 하는 것. 어깨춤을 추는 것이 흥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흙덩이처럼 만들어진 우상을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갔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해 보십시오. 그 우상이 1cm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상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 운행하십니다.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회가 살아나야 하는데,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는데 그 생기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그 숨결을 지키면서 그 숨결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생기를 다 소멸시키고 그 생기를 다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하나님은 심폐소생술에서 여러분을 살려주셨는데 살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따리 달라고. 살고 나니까 아이고 살려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갚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5만원짜리 10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냐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살려놨더니 하나님의 뜻과는, 살리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많더라고요. 살려놓으니까 돈을 달라고, 재물을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성공을 달라고, 좋은 환경을 달라고. 여러분, 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소경이 눈을 뜨면 잠시 좋아할 수 있겠지만 밥벌이가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 슬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까요? 교회가 이런 소경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소경이 아니라고 장담하실 수가 있습니까? 눈뜨게 해주신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주신 것만으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살려주신 이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생명,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신다. 그것이 일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굳이 보따리 안 넣노라 그래도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살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예수 피로 이어받은 자들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들에 핀 꽃을 보십시오.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누가 먹여주고 누가 입혀주지 않았는데 알아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이 청년이 두 가지의 소원 기도를 낸 거예요. 하나는 이쁜 자매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는 많은 재물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두 가지가 안 되냐고 자꾸 천사가 실험하는 거예요. 난 두 가지다. 천사 한 가지, 두 가지. 그래가지고 결국에 알았다고 천사가 알겠다. 응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늘 올라가면서 이 남자에게 돈 여자를 줬다. 이게 돈 여자를 줬다. 어쨌든 돈과 여자를 다 구하면 돈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양발 잡으면 이상한 거 나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욕심입니다. 생명을 주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인데 너무 다른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빛과 흡수로 사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교회를 강도의 교회로 만들지 마십시오.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이야기하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래야 결과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신앙만 이야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거룩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만 이야기하다가,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사석에서 신앙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 세상 사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맞춰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로 관계는 좋아지고 대화는 잘 나누어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성장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순복음 쪽 교회는 너무 기복주의입니다. 근데 장로교 교회는 너무 세속적입니다. 다 생명 없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역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면 교회가 삽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런 마음 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요. 내가 살면 교회가 산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살면 교회가 산다.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애들 4명이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것보다 더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살면 교회가 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각 세포와 지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살아나면 결과적으로 몸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본질적인 것만 얘기하고 방법적인 것을 좀 나누지 못한 것 같아 잠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본질적인 교회를 이룰 것인가. 교회가 하나님을 막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때로는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감정 상하면 교회 공부 다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남편이 천국 가면 나는 그 천국 안 갈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동체의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감정에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고정관념의 생각에 넘어지지 않고 쓸데없는 이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넘어지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가질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제가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축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직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콜플레이를 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콜플레이를 잘해야 한다. 서로 뭐라고 하냐면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를 하다 보면요. 서로 배려하다가 상처 입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 안 싸우는 부부가 더 무섭습니다. 전 싸우는 부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 싸우는 부부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네. 잘 싸우셔야 돼요. 그렇지만 규칙을 잘 지키셔서 싸우면서 막 서로 인격 모독과 초가 얘기하고 당신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규칙을 잘 지키면서 그 문제의 초점을 문제만을 놓고 다 이야기해요. 싸워서 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로 배려하다가 오해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여러분 이게 배려인 것 같은데 배려가 아닙니다. 진짜 배려는 서로의 아픈 마음, 서로의 어떤 오해들을 토해놓고 그 오해를 푸는 거예요. 오해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서로 이 관계가 틀어져서 사는 것은요. 서로 원수 맺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독약을 내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 맺지 마십시오. 풀어야 합니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콜플레이입니다. 야 자리 지켜. 내가 여기 있을게. 가면 내가 갈게. 오면 오고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 이런 것도 서로 나누는 거야. 여러분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콜플레이를 잘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축구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패턴 플레이를 잘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서로 익숙해지면 패턴이 생깁니다. 2대1 패스, 내가 주면 달려가는 패스 좀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패턴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서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요. 콜플레이 하시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면서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어떤 패턴이 생겨요. 그걸 관습과 전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유기적인 어떤 움직임입니다. 머리가 신호를 보내면 손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유기적인 근육과 모든 것들이 일치를 이뤄서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그 머리가
명령할 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전술을 갖춘 그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각자의 사역들을 지정하면서 패턴을 이루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공동체이고 이것이 연합이며 이것이 유기체인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 무리도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서 분부하신 너희는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받들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주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제자 삼는 교회, 그런 교회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주신 비전을 보십시오. 다 나가서 제자 삼고 주의 일을 하는 그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그분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이 교회의 하나님, 이 생명을 잘 이루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생명 안에서 예배